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아름다운 회양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회양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 전쯤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심조심 했습니다. 뭘 마치고 떠난다는 것이 아주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브레이트 시에 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떨어지는 빗방울도 조심하게 됐다 하는 식구를 생각하게 됐어요. 운전할 때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제 어제 30년 동안 살았던 곳, 20년 동안 주지를 맡았던 곳을 떠나자마자 이곳에 무상사 BTN 불교 법당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마치 30년 살았던 곳을 떠나는 회양법회처럼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을 보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동안에 쭉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또 도움 준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장소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무한히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곳을 떠나와서 생각을 점점 땅끝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만큼이나 이제 점점점 분리되어지면서 생각들어지는 것이 바로 무한히 감사하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거기에서 살아왔던 것 중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에 군대를 제대한 표승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스님 덕분에 군대 생활하면서 별을 실컷 봤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처음 주지 맡으면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한문학당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어린이들 한문학당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대상인데 7박 8일 동안 절에서 머물면서 한문 공부를 하고 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아이들이 오죠. 2000년도에 미왕산은 너무 도시와 거리가 멀고 시골이라 해남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의 사찰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다가 제가 아주 단순하게 작게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게시판만 걸고
사진 한 장 올리면 한나절 정도 걸리는 그런 전화 모뎀으로, 지금 같으면 이제 상상도 못하죠. 근데 사찰 홈페이지로서는 네 번째 홈페이지입니다. 조계사나 또 봉은사, 해인사, 그 다음에 이제 미왕사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볼품은 없었지만 그 홈페이지 덕분에 이 거리감이 없어졌어요. 그 땅끝까지 사람들이 오려면 평생에 한 번이죠. 그런데 미왕사 홈페이지는 다녀오고 난 뒤에 사무실만 가면 컴퓨터만 켜면은 제일 먼저 미왕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한 450명에서 700명까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요. 그 홈페이지에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 전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한문학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30명 모집인데 한 240명 정도가 모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교육 열기가 많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경쟁률이 셌어요. 아무튼 이제 처음부터 한문학당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 중에 그 별빛이 아주 좋은 날 밤에 마당에다가 카페트를 깔고 절에 있는 불을 다 끄고 이제 아이들을 눕힙니다. 한 3분 정도 눈을 감게 한 다음에 눈을 뜨면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해요. 어떤 이들은 일본의 호시노무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면 그 별성자 들야자 쓰거든요. 성야라고 하는 데인데 별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거기 별보다 미왕사의 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별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쏟아지는 별들, 그 별들의 감동을 한번 아이들 가슴에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그 학생 중에서 한 명이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스님 덕분에 별을 실컷 봤습니다. 성공한 거죠. 네. 세상에 밤하늘은 많고 별들도 많은데 그것을 가슴에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아이들 한문학당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절 바로 밑에 있는 학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 밑에 있는 학교가 5명이 다니는 학교예요. 분교였습니다. 한 4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많을 때는 60명, 70명일 때가 있었고, 평소에는 한 40명이 보통인데 갑자기 5명으로 줄었습니다. 절 밑이라 산골이고 선생님들이 그리 찾아오기를 꺼리는 학교가 됐습니다. 학생도 학군이 변경되어져서 아주 작은 학군에 속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에 내려가서 이 학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었고
또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이고 또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많은 역할들을 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했는데 학교가 없어지고 나면 그게 다시 사라지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없어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 보자고 신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점점이 이제 커져서 엊그제 졸업식에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54명인 학교가 됐습니다. 또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되어진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배출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졸업생들에게 절에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가는 이제 아이들의 교복을 장학금으로 이제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도 우리도 장학금 주세요. 또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도 우리도 장학금 주세요 해서 초등학교 3군데를 장학금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해남 교육청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미왕사를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미왕사로 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날짜별로 해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템플스테이 비용을 절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학교에다 사정을 하고 학생들이 절에서 하룻밤이라도 머물게 하고 하는 포교를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마음을 못 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오히려 템플스테이를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까지 내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중학교 입학식 때 또 장학금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또 템플스테이를 왔어요. 또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 템플스테이를 오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5군데가 1년에 템플스테이를 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장학금을 주는 곳이 몇 군데가 됐겠어요? 너무 많아졌죠. 한 7, 8군데가 장학금을 미왕사에 주는 곳이 됐어요. 어느 날 해남교육청의 교육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해남 지역은 옆에 있는 완도나 진도보다 도서지역이라서 선생님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임 선생님들이 오게 되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초임 선생님들이 오면 잘 가르쳐주면 금방 가고 또다시 초임 선생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전라남도 지역의 선생님들이 해남을 좋아하는 곳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뭐든지 시키세요. 그랬더니 미왕사 이제 전라남도 지역 선생님들을 위한 미왕사
템플스테이 2박 3일을 공고를 했는데 저희 절에서는 이제 아주 최고의 프로그램을 하려면 한 30명 정도면은 아주 적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3일 만에 28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 280명을 어떻게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차례만 했죠.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템플스테이를 이제 3차례 했습니다. 3차례 했더니 또 도교육청에서도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위한, 우리가 전라남도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시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이 넓은 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 하나, 저 아이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시골 마당에서 평상에서 한여름밤에 봤던 별, 그 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는 그 생각 하나에 한 지역에 그런 교육 활동에 중심이 될 정도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한 생각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오면서 그 이제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해남 지역에 그 교장 선생님들, 또 교감 선생님들, 또 그 학부모들, 회장단들이 참여하는 그 줌으로 하는 그 신년 그 2021년 해남 지역의 교육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줌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강의를 잠깐 하고 왔는데요. 이제 그 한 지역을 그렇게 이제 한 사찰이 담당하고 또 그 역할을 하고 또 수많은 아이들에게 가슴에 별을 선물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2가지 것을 하는데요. 한 가지 것은 이제 눈을 뜨자마자 혼자 감탄사를 질러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래요. 나는 참 복이 많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눈을 뜰 수 있다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요, 저 보름때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서해로 지는 달빛이 그 진도 앞바다에 이렇게 은빛이 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걸 참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볼 때마다 하면서 참 복이 많다. 또 거기는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소리들이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그 새소리들, 또 봄 되면 온갖 꽃들이 눈 감고 싶을 정도로 화려하게 매일 꽃이 피고요. 또 거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또 평화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니. 이 거리상으로 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에이, 저 땅끝까지 가야지 하고 출발하면 오는 동안에 그게 다 녹나 봐요. 그래서 아주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완전 빈 그릇이 되어서 이 아름다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근심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다 비워낸 사람들을 늘 만나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침에 새벽 예불을 그 대중들하고 함께 할 수 있다니,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빗자루로 마당을 쓸 수 있다니, 또 이 싱그러운 봄바람을 만날 수 있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그 순간들이 아주 소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를 아주 귀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저는 어제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것과 오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그 죽어있는 생각이에요. 오늘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려고 한다면 어제의 생각을 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생생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귀하게 사니까 20년, 30년도 마음속에 하나도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마치 하루를 산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아침 예불 할 때 큰 소리로 축원을 하고 제 귀에 들리게 합니다. 나홍선사의 발언문인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이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형자 득에딸. 문화명자 면삼도, 나의 이름을 듣는 자 지옥 악이 축생의 그런 과보를 면하게 되고, 견하형자 득에탈, 나의 형상을 보는 자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즉시 해탈케 하여지이다 하는 그런 발언이 모든 수행자들의 발언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새벽이면 그렇게 소리내어서 제 귀에 들리게 하는 발언입니다. 나의 이름을 듣는 자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형상을 보는 자 너무 환희롭고 기쁨에 넘쳐서 마치 나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은 자, 수행자의 조사 스님들처럼 그렇게 깨달은 자, 수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발언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나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 내 이름을 듣는 사람들에게 회항하겠다고 하는 발언인 것이죠. 그걸 저는 늘 미왕사에 있을 때는 한 몸이 됩니다. 한 장소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나의 한 몸이죠. 또 내가 살고 있는 편안한 집이 나의 한 몸인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나와 한 몸인 것이죠. 나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와 한 몸인 것입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되는데, 이게 남과 비교하면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데, 나와 남 이렇게 하는 딱 분별 속에서 나를 보게 되면 그걸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것들이 각각 다 쪼개집니다.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면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다 각각 나눠지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되는 겁니다. 또 지역, 출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나를 생각하면 그것처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미왕사를 생각할 때 거기에 살고 있을 때는 그게 한 몸이듯이,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대중들이 한 몸이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분리되는 과정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몸일 때에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미왕사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든든함, 용기, 희망을 주는 곳이 되면 좋겠다.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마음이 들고 또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이런 든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도량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근심 걱정 다 떨어지고 극락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환희롭고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함께 살고 있는 대중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견하 형자 득해탈이 바로 그 도량의 죄와 한 몸이 돼서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량이 이제는 이제 잘 완성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도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곳에 있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루하루를 또 20년을 하루처럼 사는 동안에 또 바로 그곳이 나와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 미왕사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눈길이 가지 않았던 작은 절이 이제는 세계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는 큰 절이 되고 큰 역할을 했듯이 저 또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분리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세상에 이익되는 거죠. 이제 세상에 미왕사가 2개가 생겨났으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한 공간을 그렇게, 또 어느 한 직장을, 한 집을, 한 가족을 그렇게 한 몸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가족 중에서 누가 한 명이 아파도 사실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리 마음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국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집, 이것들을 늘 한 몸처럼 여긴다면, 그리고 한 몸처럼 잘 가꾼다면 그게 어느 순간에 나도 함께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더 깊은 공부를 하는 것이 그동안에 제가 한 곳에서 20년, 30년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많은 불자들의 그런 도움으로 사실은 그런 도량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스님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아름다운 마무리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회항을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회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수행자입니다. 한 몸만 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 위의 것들은 다 수행의 방편이었고 포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의 수행을 아주 깊이 해야 되겠다. 더 깊이 할수록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회항하는 마음을 함께 전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는 저도 제 수행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스승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슴에 늘 품고 있는 것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저 또한 좋은 스승을 될 수 있도록 그런 밑거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티벳의 그 림포체 교육 있잖아요. 림포체 교육이 좋은 스승을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분의 큰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런 큰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죠. 꼭 전생에 그런 그분이 환생 아니더라도 그 스승을 찾는, 새로 태어난 아이 중에서 스승을 찾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스승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림포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싹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서 스승으로 교육을 시켜서 큰 스승으로 만드는 일, 그런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저 다람살라를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많은 스님들이 시골에 탁발하러 다녔습니다. 아마 제 세대가 맨 마지막 세대인 것 같은데요. 또 절 밑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광경을 더 많이 접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한철 살려고 한다면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합니다. 지금처럼 절로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죠. 교통이 그렇게 가깝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스님들이 밥을 얻으려고 하면, 마을에 가서 밥을 얻으려고 한다면 법을 전해줘야 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법을 전해줘야 쌀 한 대박이라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쌀 뒤주 20명이 산다 그러면 산중에, 저는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방에 20명이 산다 그러면 쌀 뒤주가 20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법명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 스님이 탁발해 오면 그걸 자기 이름인데다 붙는 거죠. 매일매일 선방 스님들 공양할 때는 그걸 다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모아서 한철 밥을 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한 끼 먹는 스님은 한 옷만, 두 끼 먹는 스님은 그 스님 뒤주에서 두 옷만, 세 끼 먹는 스님은 세 옷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밥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 한 밥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어느 집에 다녀왔는데 그 집에서 탁발을 해왔는데 그 집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상담해 왔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어. 그러면 이 밥을 먹을 때마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더 공부에 채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쌀을 스님께 드리면서 온갖 상담을 하는 거죠. 이번에 새로 집을 짓는데 방향이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느 날짜가 좋겠습니까? 이것도 다 지혜인 거죠. 이름은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마을 이름은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마을에 물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소소한 것부터, 또 자기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탁발한 스님들이 한철 공부하고 난 뒤에 마을에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살펴줬던 시대가 수천 년 동안 한국엔 내려왔던 풍습입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다음 스승을 찾는 겁니다.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놈은 훌륭한 스승이 되겠다. 너는 어느 집 아버지가 누군고 어느 집인고 찾아가 가지고 이 아이는 이 마을에 있으면 수명이 많이 짧습니다. 절에 들어오면 그게 길어집니다. 온갖 방편을 써서 스승을 찾아내는 거죠. 그분들이 훌륭한 스승들이 되는 겁니다. 스님들은 그 수행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눈에 불을 켜고 새로운 스승을 찾는 그 역할들을 예전은 우리나라도 했었다. 저
티벳의 림포체를 찾듯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금 절집안에 있으면서 또 미왕사에 있으면서 제가 이젠 조금 눈이 더 밝아져서 이제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 좋은 스승들을 찾아서 좋은 밑거름이 돼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밥값을 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해양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